당신이 죽는 순간 어디로 가게 될까요? 세계 곳곳의 종교와 문화는 저마다 다른 천국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황금길과 진주문이 있고 어떤 곳은 끝없는 전쟁터이며 또 어떤 곳은 사실 임시 대기실에 불과하죠. 같은 하늘을 보면서도 인류는 완전히 다른 사후 세계를 꿈꿔왔습니다. 지금부터 인류가 상상해온 14가지 천국의 세계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천국은 신이 천사들과 함께 살고 있는 곳이며 선한 사람들이 죽은 후 가는 장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 신 옆에 앉았고 언젠가 재림할 것이라고 나와 있죠. 일부 신학자들은 천국이 일시적인 대기 장소이며 결국 신이 새 땅이라는 완벽한 세계를 창조해 모두가 영원히 평화롭게 살게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천상의 도시를 묘사하는데 거대한 진주문과 황금으로 포장된 거리, 그리고 신의 빛을 반사하는 수정 바다가 있다고 하죠. 천국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회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모든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정교의 신자들은 천국을 푸른 초원과 평화, 기쁨이 있는 곳으로 보며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 사람들이 점점 더 신을 닮아간다고 믿습니다. 가톨릭은 천국이야말로 궁극의 행복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신을 직접 보기 때문이죠. 입장하려면 세례의 은총이 필요하며 슬픔도 고통도 악도 없는 신의 장소라고 합니다. 다만 완전히 순수하지 않은 사람은 연옥이라는 정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교리 문답서는 천국을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신과의 삶, 빛의 장소, 낙원, 아버지의 집으로 묘사하죠. 일부 개신교인들은 죽은 직후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세상이 끝나고 신이 모두를 심판한 후에야 천국에 간다고 믿습니다. 이슬람의 젠나는 의로운 자들이 죽은 후 가는 영원한 낙원입니다. 우리 세계와 함께 존재하며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7개 또는 8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수백 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높은 층일수록 더 큰 보상이 주어집니다. 젠나에서의 하루는 지상의 1000년과 같다고 하는데요. 코란은 젠나를 많은 정원이 있는 광활한 평원의 왕국으로 묘사합니다. 흐르는 샘물과 우유와 꿀의 강, 온갖 종류의 과일이 있죠. 거주자들은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호화로운 궁전에 살며 비단, 카펫과 보석 왕좌로 꾸며진 곳에서 지냅니다. 젠나에 있는 사람들은 완벽하고 영원히 젊은 몸을 받는데 잠도 안 자고 화장실도 안 가며 고통도 느끼지 않습니다. 쾌락이 증폭된 상태로 끝없이 먹고 마실 수 있는데 심지어 와인을 마셔도 숙취가 없다고 하죠. 구원받은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젠나에서 가장 큰 보상은 육체적 쾌락이 아니라 신의 받아들임입니다. 코란은 거주자들에게 영원히 원하는 모든 것을 약속하거든요. 일부 무슬림은 의로운 자가 젠나에 직접 간다고 믿지만 다른 이들은 먼저 지옥에서 정화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젠나는 또한 아담과 이브가 추방되기 전의 집이기도 했죠. 유대교에서 천국에 대한 믿음은 간 에덴이라고 불리는데 상당히 다양합니다. 이 개념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으로 등장하며 인류가 시작된 곳이죠. 신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을 위한 낙원을 상징하는데 영원히 즉시 가는지 나중에 가는지 부활 후에만 가는지는 불명확합니다. 메시아 시대에는 모두를 위한 평화와 풍요의 장소로 여겨집니다. 간 에덴에는 2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풍부한 식물이 있는 지상의 낙원이고 다른 하나는 의로운 영혼이 사는 천상의 영역입니다. 높은 간 에덴은 7개 구획으로 나뉜 310개 세계를 포함하는데 인간은 정원에만 접근할 수 있고 에덴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유대 전설에 따르면 낙원은 60만 명의 빛나는 천사들이 지키고 있으며 들어가면 아름다운 천사로 변한다고 하죠. 중심에는 생명나무가 서 있고 7 영광의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무는 1만 5천 가지 맛과 향을 만들어내며 바람이 그것을 운반하죠. 아래에는 별과 태양과 달의 신성한 돔이 있고 우유와 꿀과 포도주와 발삼의 4강이 흐릅니다. 탈무드에는 7개의 유대 천국 개념도 있는데 가장 낮은 곳부터 가장 높은 곳까지 정렬되어 있습니다. 지구에 가장 가까운 빌론, 타락한 천사들이 사는 나키아, 에덴 동산을 품은 샤킨, 천상의 예루살렘이 있는 마콘, 제불, 그리고 신의 왕좌가 있는 아라보트죠. 일부 정교 유대인들은 인류가 결국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낙원의 의로운 자들은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빛의 옷을 입고 생명나무에서 먹으며 신과 함께 춤춘다고 하죠.
힌두교의 스와르가는 임시 낙원인데 선한 영혼들이 쉬고 조상을 만나며 보상을 즐기다가 다시 태어나는 고차원의 비밀스러운 차원입니다. 신들의 왕 인드라가 지배하며 신성한 메루산에 위치하지만 비슈누나 시바의 영원한 거처에 비하면 낮은 천국으로 여겨지죠. 영혼은 죽음의 신 야마와의 면담을 거쳐 스와르가에 도달하는데 야마가 선행과 악행을 평가합니다. 스와르가에 머무는 시간은 쌓은 미덕의 양에 달려있죠. 쾌락과 아름다움의 땅이며 천상의 음악과 물 백합과 연꽃이 있고 버터와 꿀의 시냇물까지 흐릅니다. 이 영역에는 소원을 들어주는 소 카마데누와 모든 욕망을 실현하는 칼파브릭샤 나무도 있습니다. 불교에서 천국은 우주적 호텔 같은 곳입니다. 좋은 곳이긴 하지만 임시적이고 여전히 탄생과 죽음과 재탄생의 끝없는 순환의 일부죠. 좋은 카르마를 가진 사람은 천상의 체류를 얻을 수 있지만 그 카르마가 다하면 다시 순환으로 돌아가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른 무언가로 태어납니다. 불교도들은 이 순환에서 완히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깨달음에 도달함으로써 가능하죠. 깨달음은 장소가 아니라 완벽한 평화와 해방의 상태입니다. 우주는 영역들의 수직 사다리로 상상되는데 천국은 인간 위에 있고 동물이나 배고픈 귀신 같은 낮은 영역은 아래에 있습니다. 트라야 스트림샤 천국은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이며 그리스 신화의 올림포스산과 비슷한 VIP층처럼 작동하죠. 대승불교는 정토를 소개하는데 깨달은 부처들이 창조한 낙원이며 아미타불 같은 부처가 만든 곳입니다. 정토에 태어나는 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빠른 길과 같은데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 티베트 불교에서 천국은 5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류되며 아카니슈타가 최상위에 있습니다. 열반을 성취한 자들을 위해 예약된 궁극의 천국이며 영원한 평화 속에서 살죠. 북유럽 신화에는 여러 천국이 있습니다. 바랄라가 가장 유명한 북유럽 천국인데 오딘이 다스리는 아스가르드의 거대한 홀이죠. 여기서 특별한 전사들이 발키리에 의해 선택되는데 발키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은 자들을 오딘의 홀로 데려오는 여성 전사들입니다. 바랄라에서 전사들은 매일 밤 부활하는 마법의 짐승을 먹으며 축제를 벌이고 발키리가 가져온 술을 마시죠. 그들은 매일 훈련하는데 라그나로크라는 최후의 묵시록적 전투를 위해서입니다. 그곳에서 오딘과 함께 적들과 싸우게 되죠. 하지만 모든 전사가 바랄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절반은 폴크방으로 가는데 프레이야가 다스리는 평화로운 초원이죠. 말을 탄 오딘의 발키리와 달리 프레이야는 토르가 선물한 2 고양이가 끄는 전차를 타고 와서 선택된 전사들을 데려갑니다. 바랄라가 끊임없는 전투와 라그나로크를 위한 준비로 알려진 반면 폴크방은 더 평온한 낙원을 제공하죠. 거기 있는 전사들은 신을 섬기거나 최후의 전투를 위해 훈련할 의무 없이 원하는 대로 싸우고 축제를 벌이고 사냥할 수 있습니다. 전투가 아니라 자연사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헬가펠이라는 신성한 산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조상들과 평화롭게 사는 곳입니다. 죽은 자들은 지상에서처럼 일상을 계속하며 공동체 홀에서 축제를 벌이고 시족과 시간을 보냈죠. 그리스 신화의 엘리시움은 영웅들과 의로운 영혼들 그리고 신들이 선택한 자들을 위해 예약된 낙원이었습니다. 오케아노스 강 옆 지구의 서쪽 끝에 위치했으며 원래는 반신반인과 전사들만을 위한 것이었지만 나중에 모든 덕 있는 사람들에게 열렸죠. 축복받은 영혼들은 완벽한 날씨와 끝없는 푸른 초원을 즐깁니다. 생전에 좋아했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데 스포츠를 하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철학적 토론을 하거나 축제를 벌이는 것이죠. 모두 고통이나 어려움 없이 영원한 행복 속에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우스의 아버지 크로노스가 엘리시움을 다스렸다고 하고 다른 이들은 신성한 심판관 라다만티스였다고 믿습니다. 중국 신화와 종교에서 티아는 장소이자 신성한 힘입니다. 하늘과 우주 질서를 나타내며 자연과 인간사를 지배하는 힘이죠. 티아는 지구의 반대편에 존재하며 인류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도교에서 하늘은 36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층마다 다른 신들이 사는데요. 대정미라고 불리는 가장 높은 영역은 도교의 최고 신 중 하나인 원시천존이 다스립니다. 도와 완벽한 조화를 이룬 불멸자들은 죽은 후 이 천상의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복례산에서 살게 되는데 보석과 영생을 주는 마법의 약초, 금과 은으로 된 건물들로 가득한 마법의 낙원이죠. 유교는 티안을 도덕법과 제국 권위의 원천으로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죽은 후 가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를 정의하는 힘인 거죠. 서양의 천국들과 달리 티아는 사후세계 목적지만이 아니라 세상을 형성하는 능동적인 힘입니다. 질서와 혼돈을 모두 포함하며 용과 여우 정령 같은 신화적 존재들이 다양한 층에 살고 있죠. 아즈텍인들은
토판이라는 13개 층으로 이루어진 다층 천국을 믿었습니다. 어느 천국에 도달하느냐는 어떻게 죽었느냐에 달려 있었죠. 이 천국들은 창조의 신들의 행위 중에 원초적 악어, 거대 생물 시팍틀리의 머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높은 천국은 오메테오틀의 집이었는데 남성이자 여성인 이중신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죠. 또 다른 유명한 층은 틀랄록칸이었는데 비의 신 틀랄록이 감독하는 낙원입니다. 영원한 봄과 푸른 식물, 풍부한 음식이 있는 무성한 영역으로 묘사되죠. 틀랄록칸은 물과 관련된 원인으로 죽은 사람들을 환영했는데 익사나 낙뢰로 죽은 사람들은 물론 신체적 기형을 가진 사람들까지 포함했습니다. 조로아스터교에서 천국은 노래의 집이라고 불리는데 영원한 빛과 조화의 낙원입니다. 가장 오래된 개념 중 하나이며 3가지 층이 있죠. 별과 달과 태양의 천국이 있고 그 위에 끝없는 빛의 영역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층은 최고신 아후라 마즈다에 가장 가깝고 악에서 완전히 자유로우며 궁극의 평화로 가득합니다. 천국에 도달하려면 영혼은 죽은 후 침바트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요. 여기서 3명의 신성한 심판관이 행실을 평가합니다. 좋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죠. 의로운 자는 자신의 선행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처녀를 만나고 다리는 넓고 편안해집니다. 사악한 자는 자신의 죄를 보여주는 끔찍한 노파를 만나고 다리는 너무 좁아져서 건널 수 없게 되죠. 많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들은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연속으로 보며 끝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부족마다 믿음이 크게 다르지만 대부분은 죽은 후 영적 여정이라는 개념을 공유하죠. 일부 부족들은 하늘에 평화로운 영혼 세계가 있다고 믿습니다. 체로키족은 그곳을 하늘 금고라고 불렀는데 영혼들이 별들과 태양 사이에서 사는 곳이죠. 은하수가 영혼이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여행하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로커이족은 하늘 세계에 영혼의 집이 있다고 믿는데 영혼이 기원하고 돌아가는 곳입니다. 선한 영혼은 위대한 하늘 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가고 악한 영혼은 다른 길을 택하죠. 라코타족과 다른 많은 평원 부족들은 행복한 사냥터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사냥감이 풍부하고 날씨가 항상 완벽한 낙원입니다. 거기서 조상들은 가족과 함께 어려움 없이 평화롭게 살았죠. 푸에블로 사람들은 조상들이 비를 가져오는 구름이 되어 지구를 키우기 위해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나바호족은 사후 세계를 지상의 집과 비슷하지만 고통이나 고난이 없는 곳으로 여겼죠. 아루는 갈대밭이라고도 불리는데 고대 이집트 신화의 천상 낙원이었습니다. 푸묘와 사후 세계의 신 오시리스가 다스렸죠. 하지만 이 목가적인 영역에 도달하려면 영혼은 먼저 유명한 심장 무게 재기 의식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영혼의 씨앗으로 여겨진 심장을 타조 깃털과 저울에 달았는데 깃털은 진실과 우주 균형의 여신 마트를 상징했습니다. 죄책감이나 잘못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깃털만큼 가벼운 심장을 가진 자들만이 진행할 자격이 있다고 여겨졌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영혼은 그 다음 위험한 여정을 떠나야 했는데 신들과 악마들이 지키는 문들이 있었고 마지막 시험이 하나 있었죠. 이집트 전설에서 가장 까다로운 뱃사공인 라프를 마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영혼의 인내심과 친절함을 시험했는데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만 백합 호수를 건너 아루의 해안으로 가는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었죠. 아루는 나일 삼각주를 모델로 만들어졌는데 축복받은 자들이 가족과 애완동물, 복원된 소유물과 함께 영원히 사는 끝없는 갈대밭이었습니다. 그들은 신들과 함께 사냥하고 농사짓고 축제를 벌일 수 있었으며 죽음의 부담 없이 삶의 모든 즐거움을 누렸죠.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은 하늘을 지구 위의 3개의 돔층으로 봤는데 각각 귀한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벽옥으로 만들어진 가장 낮은 돔은 별들을 담고 있었고 중간 돔은 더 높은 신들을 섬기는 신성한 존재들을 수용했으며 가장 높은 돔은 최고 하늘 신안의 집이었죠. 다른 문화의 천국들과 달리 이 영역은 오직 신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죽은 후 들어갈 수 없었죠. 대신 모든 영혼은 생전 행동과 관계없이 쿠르로 갔는데 지구 아래의 그림자 같은 지하세계였습니다.